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색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좀 잘 해봐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마스라고 한 단어가 미사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는요 크리스마스를 1월 달에 치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월 며칠이 이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또 동방종교의 어떤 곳은 또 다른 날에 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여름이죠. 크리스마스가 또 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거. 산타가 거기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두껍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반팔 입고 산타가 막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산타를 이제 안 믿죠. 산타 없어요. 애들이 있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산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혹시 보는 어린아이 중에 산타가 없다 얘기를 들으면 뭐 우는 애들도 있다 그러고 충격받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타크로스가 뭐 어떤 성인 이름을 따가지고 산타 뭐 거룩한 누구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크라이스트마스, 이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줘야 되고 매일매일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일단 나눠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지금은 어디 계신지 같이 좀 알아보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왜 오셨는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의 만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통곡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그것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대표성을 띈 인물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흙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여성형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흙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불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흙.
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티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 그 존재가 이제 인간, 이제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게 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그런 상황. 이 죄의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원죄의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긴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죄악들이 전 세계에 펼쳐지게 된 어떤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삭슬 요구하거든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우리의 무능력함,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모든 전 인류가 전부 다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간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시지만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 원죄에서도 자유하신 분이시고 자범죄에서도 온전히 자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근데 같은 죄인끼리는 죄의 삭을 처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이 사망, 이거 사망을 빛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빚진 사람이 다른 빚진 사람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빚 없는 사람이 빚진 사람의 빛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결하신 그런 분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길. 왜냐하면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죽어주실 때야만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한 사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휘장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이 밝히 보이신 분,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 보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휘장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분께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분명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드디어, 한번 따라 보실래요? 드디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길이,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생명은 죽을 생명이지만 새 생명은
천국 가게 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함에 주님을 닮는 길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침례 의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침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의식인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 죄를 담당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표 설정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표로 그분의 사역을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 보실래요? 도대체 왜? Why? 그 유명한 설교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Why라고 하는 설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명설교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거는 사랑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랑으로밖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 해서 오시는,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여러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언했는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선자가 예언한 대로, 또 따라해 보실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한 강력한 제1의 국가로 성장했었을 때, 그 로마 제국 안에 이스라엘이 편입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차기 전에,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8절, 우리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또 22절, 2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것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한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반드시 진짜 선지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을 보내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산 휘장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상황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만 기뻐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어쩌면 애통함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서야 진정으로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철학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설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가 이제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 일단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복음이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원수가 되게 하고 enmity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적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어떤 뜻이거든요. 원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뱀은 사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제 여자가 아기들을 낳게 될 것이죠. 우리는 여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자 없이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저한테 조용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천사신지 내가 한번 확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해가? 내가 하는 말 이해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 이 뱀도 이제 후손을 낳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다. 거짓의 아비가 너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 자들, 거짓에 속해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 그러니까 서로 적의를 둔다 이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나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만, 그 정도만 그의 어떤 일을 이룰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가 상하게 되면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머리가 상하게 되면
뱀은 그 이후에 그 영역을 발휘하게 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렐루야. 이 자손이란 단어, 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랑 연관이 됩니다. 여기 후손이란 단어가 씨라고 하는 단어, 제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줄기 맥을 하나 찝으라고 하면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씨 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들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 땅이 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인의 후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성경에 이 아브라함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욥과 같은 어떤 의인들도 주변에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씨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핵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여기 이 후손이란 단어, 이 단어가 아브라함 이후에 또 다윗 이후에 모든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후손이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 해석들이 갈려질 수 있는데 이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3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번 때문에 자손,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씨라고 한 단어랑 연결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그러니까 복수 형태가 아니고 단수 형태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복수가 아니고 단수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후손이란 개념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손이란 개념이 또 이스라엘의 어떤 개념도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여러 예언들을 볼 때 이중 예언의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7장 보시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아하스 시대 때, 그때 아하스 왕을 대적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베푸신다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자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될 때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 연합국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중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러나 더 궁극적인 뜻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만으로 풀면 구약 성경이 제대로 열리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 내용 13장 14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 이렇게 이 자손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단수로 쓰여졌다 해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란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이 자손이란 단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났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심이란 이 단어가 열정, 질투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69편에도 쓰이는데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불의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오늘 성경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인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7장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네, 그때 왜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근데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구약 학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중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다를 대적하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때에 태어나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열방의 악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중 예언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성경대로 되어졌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한번 따라 보실래요? 성경대로. 예, 성경은 이제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여기서 또 4절에서도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그리고 또 이사야서 말씀대로, 다니엘서 말씀대로, 그리고 시편 22편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록된 역사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사실을 고린도전서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몇은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봤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비치는데 그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름 부으신 자, 그 메시아가 구주로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고 한 사실을 천사가 알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구주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의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데, 이제 아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크리스마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 우리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안나라고 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38절 이제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나도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또 30세쯤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 사실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게 됐다고 하는 사실, 이 구원이란 뜻은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구원은 우리 영생이랑 관련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게 되는 운명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안에서 믿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겠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많은 자들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듣기 원하고, 크리스마스 때 뭐 기쁜 약속도 잡기 원하고, 또 즐겁게 어떤 시간을 보내기 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자 하는 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자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조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그 개인만이 구원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개인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앉아 계시는가? 이것이 시편, 또 따라해 보시면 시편 110편
우리 오늘 배웠죠.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늘 시편 110편 원어와 여러 가지 언어들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원수가 발등상 된다. 이것은 원수의 완벽한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완벽하게 패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계속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라고 한 뜻은 통치하신다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진실된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편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치인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사망의 영으로 이끄는,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싸워 이기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음부의 문. 이것이 이제 복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부의 문들, 사망의 문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사망의 문들이 우리 교회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시편 110편, 잠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 오늘 우리는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 빈 무덤을 두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때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굉장히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협을 하는데, 사실 만약에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자들을 그렇게 위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일로 와보라 그래서 이 병사들한테 인도한 받아라 해서 여기 시체가 있다, 제자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끝내면 될 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 가운데 시체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두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형제에게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상태로 앉아 계시는가, 어느 때까지 앉아 계시는가,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풋스툴,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원수의 패배 상태, 부복 상태. 근데 그때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세상 임금이 지금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흐름과 싸워 승리를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역사가 온전히 채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단축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한번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여기서 내 주는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으로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권능의 규, 이건 권능이란 단어는 힘이란 뜻이라 그랬죠. 스트렝스, 힘. 하나님은 강하신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바벨론 세력들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하신 자인 것입니다. 권능의 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중에서 통치하시는, 근데 이 역사가 지금 현재 교회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폐쇄시키려고 시진핑 정권이 여러가지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중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 1958년 북한 노동신문에 북한 안에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에 아직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가득한 가운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셔서 이 땅 가운데 또한 통치를 이루시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신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헌신할 때를 시편 110편 3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이 권능의 날, 주님의 능력의 날이란 뜻인 것입니다. 힘의 날이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날이라고도 해석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오심의 날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을 장식하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본은요, 주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주님의 군대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군대를 모으는 때에 이 군대들이 거룩한 장식품을 장식한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거룩한 장식품이 맞아요. 거룩한 장식. 자, 우리는 죄의 옷을 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 옷, 옛 추악한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죄된 죽은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몸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것이 자유의지로 헌신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아이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억지로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있어요? 있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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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원을 넘어서서 한번 즐거이. 예. 웃어봐. 좀. 웃어. 예. 웃어봐. 즐거이. 즐거이. 한번, 예. 즐거이. 즐거이. 할렐루야! 예. 즐거이 헌신하는.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으시는데 군사로 모집되어지면 여러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정말 군대 가기 전에 며칠 남은 애들이 난 제일 불쌍해요. 곧 소집되는구나. 이제 암울한 미래가 닥치겠구나. 눈 감아봐라. 그게 너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픈 어떤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참 너무 불쌍하죠. 군대 가는 애를 보면 안타깝죠. 근데 군대 가는 분들 중에 자원하는 분들이, 자원에서 UDT에 지원하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해병대에 지원하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원에서 수색대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힘든 훈련을 자원에서 봤는데, 제가 유튜브로 UDT 훈련 마지막 훈련 한 장면 봤거든요.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십몇 킬로 구보, 20몇 킬로 구보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막 뛰는데 다 밝게 웃으면서 뛰더라고. 웃으면서. 거기 표정이 암울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막 이게 그 조교도 옆에서 막 웃으면서 막 뛰는데 마지막에 이제 골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몇 킬로인가? 뭐 10몇 킬로인가 그래요. 너희들 5킬로만 뛰어도 힘들지. 예. 근데 10몇 킬로, 20몇 킬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박수 치면서 막 뛰면서 군가 부르면서 막 뛰면서 웃으면서 훈련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자기 몸 자랑을 막 하더라고. 자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근데 막 부모님들은 막 울고 막 난리. 아이고 우리 아들아, 아이고 네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울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투보다 더 격렬한 전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전투라 이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전쟁이라 이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잖아요. 특별히 숫사자가 배가 고프면 암사자를 사냥을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 중앙에서 막 밥 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밥 줘! 막 우는 사자.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음식거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의 음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틈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자꾸 주는. 특별히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틈들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여러 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틈을 메꾸시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헌신하는 자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냐면 새벽 이슬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벽의 자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내부라고, 새벽의 품이라고도 어떤 성경 모스돔이라고 어떤 성경은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새벽의 자궁이에요. 새벽의 자궁.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그 시점, 새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딱 새벽의 시점이라 이거예요. 새벽의 시점. 그리고 자궁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 빛이 비치는 그 시점 가운데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이 시편 110편 3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젊은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옐레드라고 하는 어근을 딴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새벽에 시작이 되는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 이것 가운데 오늘 찬양했습니다. 이것 가운데 오늘 쇼파를 불었습니다. 이것 가운데 막 애들이 막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찬양 막 마이크 뒤로도 막 하고 막 옆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 찬양이 막 마이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 했는데 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띵뛰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의 헌신,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하는 이 헌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전쟁의 용사들이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 자, 110편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역 가운데 묶여있는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문 나라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고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독수리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거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가득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머리는 기득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어떤 나라들의 기득권자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영광,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면서 원수는 점점 발등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권력은 없어지게 되고, 그가 이제 인간에게 넘겨받은 권력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된, 무적행, 아래가 없는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일단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미래가 예정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10편 7절 시작.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건 메시아가 원수를 쳐서 깨뜨린 후에 시냇물을 마시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시편 110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Why? 왜 오셨습니까?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룰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로마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한다는 기프트라고 번역하면 돼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다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이야기를
것 같아서 죄송.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죽는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장소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어차피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은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아무 열매랑 영생이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움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에서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부터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랑 연관되는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 그의 모든 목적,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사역, 그의 모든 어떤 행동거지를 전부 다 주님께서 폐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한테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뒤로 물러가지만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원수의 일을 끝장내셨거든요. 원수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우리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해 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이 이제 유혹 가운데 죄성이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방향성 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2026년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대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영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 보실래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예. 어떤 번역본은 그 아들 안에서,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 안에서 이렇게도 이제 어떤 번역본은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경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을 때, 종살이한 어떤 종이 있을 때 그 종이 속량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누가 대신 해주게 되면 그 종은 속량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나라 가운데 묶여있는 종살이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나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에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량,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받게 된. 다시 한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대가 지불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좋아요. 예,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귀하게 이웃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도 잘 듣고 인내하면서 예배를 또 섬기고 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을 잘 좀 받아봐.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1장 21절 같이 보시죠.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이들? 네, 뭐뭐 함께. 그렇죠. 그 다음에 누는 우리. 그렇죠. 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God is with us. God with us. 이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12월 23일 저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시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제가 축복입니다. 제가 축복입니다. 저같이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제 얼굴만 보고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는 분들 앞에서 내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이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내가 내 말을 전하면 안 되겠죠.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야겠죠.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근데 나와 함께하는, 저와 함께하는 것은 이것도 좋은 일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봤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볼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게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그리워요. 그래도 보고 싶다. 그래도 보고 싶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한 상태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상태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우리 삶을 끝까지 경주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경주라는 단어 나왔다. 경주를 이제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주님을 진짜로 봐요. 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보는. 저는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 하나 또 꼽으라고 한다면, 주님을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냐, 그걸 내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한번 따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게 보고 싶은 거라. 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왜 다시 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이런 상태 가운데 그냥 영원히 살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아이패드도 하면서 뭐 스마트폰도 하면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밥 먹고 이렇게 영원히 그냥 살게 하시지. 그냥 뭐 이 상태로 우리 가족들끼리만 함께 해도 되는데 왜 오세요? 왜 오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 중에 그 엄한 것을 내가 갑자기 물어보려고. 근데 내가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가족 찾기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일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KBS 본사 앞에 사람들이 막 진치고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고 하는데, 근데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못 만난 사람들 그 엄청나게 좌절감이 크죠. 근데 이제 그 만난 사람들 영상으로 나오죠. 근데 그분들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막 환희에 찬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만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날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보고 싶어, 주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사랑하신다고 하죠. 이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제 매력이 있어가지고 좋다, 뭐 어떤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좋다, 뭐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청소년들, 어떤 연예인들 막 좋아한다 그래. 그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연예인은 눈이 커, 막 그런 것입니다. 눈이 커, 눈이 매력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 연예인만 따라다닐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 그 어떤 분은 옛날 얘기 막 하시는데 나는 옛날에 문희준 팬이었어, 막 그런 것입니다. 문희준이 H.O.T라고 하는 그룹의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희준이 나오는 모든 그 일정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그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어떤 분이 뭐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문희준 팬이었다. 문희준이 왜 좋냐? 난 문희준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뭐 평판이 안 좋은 애였는데 왜 문희준 좋냐? 그러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좋다.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뭐 좋다 이거죠.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여자분이신데 뭐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여자분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막 하는데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신앙 좋은 남자, 뭐 집 큰 남자, 뭐 별의별 남자들이 다 대시하는데 그 모든 대시를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그 주일학교 관심이 그 여자분이 누구랑 결혼하는가, 이게 이제 관심인 거라. 근데 아니 얼굴이 잘생겨도 매력을 못 느끼고, 집이 커도 매력을 못 느끼고, 뭐 신앙이 좋아도 거기선 그 교회에선 매력을 못 느끼고 이제 하는데 그 여자분이 다른 교회에서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 거라.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된 거라. 근데 이제 그 남자를 딱 보는데 굉장히 못생긴 거라. 굉장히 못생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남자랑 이제 결혼하는데 왜 이 남자가 뭐가 무슨 매력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냐,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누가 막 해주는데 아내랑 같이 그걸 듣고 있는데 아내가 막 계속 웃더라고요. 네, 자기 얘기한다고 막 웃더라고요. 네, 자기 얘기한다고. 네. 무슨 매력이 있어? 자기는 이쁜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는 이쁜데 무슨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막 엄청 뭐 힐링을 받더라고. 예. 근데 이제 무슨 매력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냐? 무슨 매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을 딱 봤더니 그 얼굴은 좀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눈을 부라리고 있더라고요. 눈을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 진실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확신이 들었대요.
이분은 진실되게 자기 목표를 확실하게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눈을 보고 느끼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는데 하면서 탁 박치더라고. 예, 저희 아내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뭐 은혜로 충만해진 거죠. 예, 그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나랑 왜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앙은 진실된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가짜가 많거든. 너희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 교회 다니면 다 믿으면 돼? 안 돼? 예, 그렇지. 교회 다닌다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앙은 좀 진실된 것 같다. 이 사람은 진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지진 뭐 오뚜기처럼 다시 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진실된 뭔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랑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귈 때부터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희는 만나면은 성경 통독 한 장 읽고 한 장 읽고 이렇게 성경 통독 하다가 내가 좀 지겹더라고. 죄송합니다. 내 말씀 앞에서 좀 어디 좀 손잡고 놀러 가고 싶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무슨 매력이 있어서 뭐 저를 보려고 하십니까?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어떤 무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주님께 있어서 우리를 보러 오신다라고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의 열정과 질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 좀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그 기다리고 있는 어떤 청중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서 빨리 이제 간증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아멘.